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3일 목요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생각할 문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어떻게 다른가? 이 짐승은 어떤 변화를 보이며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교황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 번째 짐승을 우리는 13장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주도권을 잡을 두 강력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인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곧 666이니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과 달리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백성물이 열국 방언을 나타냅니다. 땅은 그와 달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즉 1798년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이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마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이면 누구든 연상할 수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기독교 국가로 나타납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두 뿔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가지고 이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을 꼽으라면 아무도 예외 없이 미국을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매 시대마다 각 시대의 최고의 제국들을 그의 앞잡이로 사용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그 모습을 바꿀지 계시록 13장은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렇게 나타난 그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나오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상으로 시작했다가 짐승 곧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의 권세를 행하고 먼저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용처럼 말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순하고 양 같은 나라는 결국에는 용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포기하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교황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므로 지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시작은 로마 천주교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창기에는 천주교를 배격하고 반대했던,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천주교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미국의 정치가들의 60% 이상이 천주교 교인입니다. 미국의 부흥 목사인 빌리 그레함이 교황에 대하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평론했습니다.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미국은 교황을 선호하며 교황의 지시를 향하여 기꺼이 순응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이런 말로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놀랍게도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중세시대 때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수많은 재난들과 피해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유대인 박해, 교회의 가혹한 형벌들, 신대륙에서의 학살 방조. 교황은 왜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세시대 때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 많은 나라 사람들은 교황이 새롭게 바뀌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황의 내면은 실제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인류의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받은 박해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며칠 이후에 한 신문에서 국내 가톨릭계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과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국내 가톨릭계가 보고를 했습니다. 서강대 석자 교수 정어채 신부는 가톨릭이 지난날의 아픈 점을 솔직히 인정한 것은 새로운 천년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파들은 물론 다른 종교 나아가 사회의 여러 방면이 스스로를 돌아보므로 인류가 하나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략적 목적을 위하여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교황이 또 천주교 세력이 세상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최고의 두 세력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은 로마 교황청과 미국이 될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에 부합하는 유일한 국가.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보면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 놀랍게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일어날 재난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시고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깨우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